우리나라에서 이 8, 90년대를 대표하는 밴드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 하면 딱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어떤 이의 꿈입니다. 제가 부를 수는 있는데 또 좀 참고 가사만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꿈이든 꿈꾸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폄하하거나 또 판단할 수 없다. 또 꿈이 없을지라도 그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해석 아닐까요? 이 밴드의 보컬이었던 김종진 씨가 라디오 DJ 시절에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 어떤 이의 꿈을 듣고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어떤 꿈을 꾸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 꿈이 아무리 좋은 꿈이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은 그 사람 자체가 가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규정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그 꿈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꿈을 이룬 거거든요. 꿈을 뺏는 사람, 남의 꿈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꿈을 꾸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리가 되면 꿈은 자연스럽게 꾸게 됩니다. 그 사람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됨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좀 살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꾸어야 할 가장 최고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앨범의 제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나 잘 되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노래에 녹여진 목표이자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타인의 꿈을 꾸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꿈을 뺏고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꾸시는데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아무도 모르지만, 존재감이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한 인생을 걸고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도 주목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해서 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또 입다, 다윗. 그런데 여러분, 이들 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들은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실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어떤 이들의 행적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칭찬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더 높이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어떤 이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당시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이 호세아 왕이 통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점령을 당해서 속국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당수를 본국으로 사로잡아 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빈 영토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거든요. 자, 그때 시간이 흘러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영토에는 사람들이 막 섞여 사니까 혼혈민족이 등장하게 됐고 또 이들을 이른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혈 유대인들이 이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민족은 갈등 관계에 놓여 있게 되었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에 이제 더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여행 중에도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여행을 갈 정도였으니까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등과 증오가 깊어져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고 구약의 예언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가 없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죄가 구축해놓은 수많은 갈등과 미움 또 저주와 증오심이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정화되고 회복될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율법에 얽매여서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여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상황 속에 전개되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나 유대인이 경멸하고 또 증오하는 관계인 사마리아인을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장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게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고 보니까 율법에도요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과 가장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것에 영생의 비결이 숨어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산다는 거예요? 누가 산다는 겁니까? 율법교사 네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또다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당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와 율법에 기반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떤 상태입니까?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핥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개념, 율법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 율법을 많이 안다는 거, 율법을 그냥 많이 외운다는 거, 여기에 그치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긴 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대답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라. 행하라. 사랑, 여러분, 입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 행동하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비슷한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저 포함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이해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이해받았고, 나도 또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전히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이 율법의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게 정말 맞나?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계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등장시키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뜻과는 무관하게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상처받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끔찍하고 슬픈 상황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각 예상치도 못하는 상황을 눈앞에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지명이 이 고도로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보다 밑에 250m 더 밑에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이도 약 30km 정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데, 곳곳에 여행객들을 상대로 갈취하고 강도짓을 하는 이 강도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길목의 여행객 한 사람인 이 어떤 사람이 강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많은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걸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하필 이 우연인지는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두 사람은 모두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있는 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신분은 모르지만 아무리 높은 신분의 고위직이었더라 하더라도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쁜 일이 물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거기 내가 머물다가 이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율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율법과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율법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나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율법의 잣대로 볼 때 이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여리고를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인데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이 뜻의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을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자비를 베풀므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차원의 단어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없이 많이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드셨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마음을 품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을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대상들을 치료하시거나 구원을 베푸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이러한 능동적인 차원의 실천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요, 유대인인 율법교사가 그렇게나 저주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리키는 포인트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과연 누구냐? 자, 그 이웃이 하필 유대인 율법교사가 너무나도 저주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인이 베풀고 있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깨닫는지 깨닫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율법교사 너의 생각에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이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의 생각을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요, 여러분, 행하는 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행하는 자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내 생각이 변해야 실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억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생각하도록 하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세요. 그리고 실천하도록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인정하잖아요. 끝까지 자존심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도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데는 절대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율법의 근본적인 핵심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 율법이 율법 교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영향력이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요,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요, 명사에 머물러 있으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율법 주시면 뭐예요? 지키는 자가 있어야지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데, 율법이라는 것만 있는데 지키는 자가 없는데 무슨 소용일까요? 여러분,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건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율법을 삶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움직여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아마 율법 교사는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기준이 아니구나. 율법은 곧 어떤 누군가의 사랑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이가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준다면 이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율법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래요? 물어보세요. 당신 율법 교사입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율법 교사 되시면 안 돼요. 율법 그거 좀 안다고 막 어깨 으쓱하고 우쭐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를테면 미완성곡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미완성곡 같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노래 같은 거예요. 자, 이 미완성곡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가사를 쓰고 곡을 써서 부르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미완성곡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까? 함부로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말 한마디로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잠도 못 자게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등장한 어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신분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꿈을 존중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재산 털어가지고 치료해주고 여관 데려가고 치료하고 주인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며칠 갔다 올 동안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 비용 다 대겠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꿈이 없을까요?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냥 숨어서 지냈어야 됐을까요?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꿈을 지켜줬잖아요. 다시 세워줬잖아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물론 모든 사마리아인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뭐예요? 그렇게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다, 이웃 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이 미완성곡은 유대인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혼자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함께 사랑이라는 곡을 집어넣어서 연주할 때 완성이 된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진짜 꿈이 사라져버리고 진짜 꿈이 사라져버리고 헛된 꿈만 꾸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저 죽어가는, 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짓밟힐 뻔한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시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에 사랑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의 꿈이 새로워지는 방법, 상대방의 꿈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이 46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간에, 다시 오실 그 시간에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때 의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의인들이 하나님, 나 이런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현재하시고 살아계시는데요, 어떤 자로 현재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로 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삶에 충실하다면 이 물줄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 지금 내 삶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 이 땅의 수많은 어떤 이들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어떤 이들이 오히려 그들이 명성이 있는 자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꿈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어떤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길을 쓰고 유명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미 우린 가치 인정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장 큰 목표,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명함, 무명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가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농촌 선교봉사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주제가 뭐예요? 더 사랑. 여러분, 딴 거 안 해도 돼요. 더 사랑하시면 돼요.
그거 한번 실천하는 것이 이번 농촌 선교 봉사의 목적이에요. 목적. 논 얼마나 심었나, 고추 얼마나 땄나 기록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힘든 지체 세워주고 낙심한 지체 위로해주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같이 울어주고,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농촌 선교하신 참 힘든 이 시대의 목사님들, 그 농촌 선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우리가 가서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더 사랑으로 섬기고, 목사님 위로해드리고, 내일처럼 함께 하는 거, 이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선봉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여러분이 가시는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꿈꾸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 몸이라는 찬양인데요. 한 몸이라는 찬양. 결단 찬양을 찾다가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곡인데 가사가 참 울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이 정신이 이번 농선봉 안에서 가득하게 펼쳐져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이번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